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바가다락방에서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들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인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 보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40절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터졌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그 모습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이 이제 찔렸습니다. 왜?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메시아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그토록 우리가 소망했던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그렇게 우리는 기다렸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으나 우리는 대적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구나. 이제 그것이 마음에 찔리도록 아주 괴로운 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기다렸던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라리 몰랐다면 그렇게 괴로울 얘기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우리가 민족적으로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고 하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음에 찔렸다. 타소란 말이 뭐 화살 같은 것으로 칼 같은 거로 분통시키다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이 어떤 예리한 칼로 찔려서 관통시킬 만큼 그게 괴로웠다는 거죠. 괴로운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결사적입니까? 결사적이죠. 뭐 신앙이 종교생활이 액세서리였습니까? 그들이? 뭐 종교생활을 통해서 교제생활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킵니다. 생명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죠. 근데 알았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
폐역하다 이 말은 이제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적으로. 구조적으로. 원래 그렇게 삐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적으로 삐뚤어진 것은 그거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건물 하나 지을 때 구조적으로 뭔가 기둥을 하나 잘못 세웠어요. 그거 못 고칩니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삐뚤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임시적으로 삐뚤어진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한마디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 죄 아래에 갇혀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갇혀 있는 그런 세대를 지금 이렇게 폐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것, 이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들마다 죄 없는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구조적으로 죄인이에요. 구조적으로 죄인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무슨 치성 기도를 하니까 내 자식이 복을 받아서 죄가 없이 태어났더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육신의 몸을 가진 자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조적인 죄인이죠. 구조적인. 그런 폐역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유대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동안 자랑해왔던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뭐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나,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우리 모두는 구조적으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라는 말, 그래서 우리 뭐 원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죄라는 말이 그 성경 본뜻은 빗나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빗나가.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미 죄성이 있어서 이미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삐딱한 거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게 폐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이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그거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건물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허물어서 다시 지어야지, 그거 못 고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가 문제가 아니다. 나무가 문제예요. 나무가. 구조적인 잘못이죠. 나무가 잘못된 겁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 열매를 맺어요. 왜? 돌 감람나무니까.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 열매를 맺어요. 들포도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참포도는 참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가 가지가 스스로 나는 참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못합니다. 주인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요.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뭐 좋은 열매를 맺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절 8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꼭 100배, 꼭 60배, 꼭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가 문제입니까?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를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가치 문제입니다. 가치 문제예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밭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돌짝밭인데 거기서 씨를 뿌린들 그 씨가 잘 자라겠습니까? 마음이 길바닥 마음인데 깡깡 굳어진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길바닥인데 거기에 씨를 뿌린들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그럼 이제 이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폐역한 자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폐역한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폐역한 거,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까 밭의 비유처럼 말씀을 들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직하게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 어떤 내용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따르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폐역한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걸 고침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골짝밭에다가 씨를 많이 뿌리면 뭐 하겠느냐고요. 다 타버리죠. 길바닥 밭에다가 그 마음밭에다 씨를 뿌린들 뭐 하겠느냐. 들을 기회가 없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선포하고 외친들 뭐 하겠습니까? 유식한 고사성어로 우이독경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다 격리키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고침받지 못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정직하게 받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을 받고 막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폐역한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폐역한 가운데 이걸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불신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우리 계속 긍정적인 말 없죠? 왜? 마음이 삐딱해져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삐딱해요. 하는 것도 삐딱합니다. 참 이상하죠. 저주의 말을. 로마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로마서 3장 13절 14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제 죄 아래에 있는 그 인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죠. 저희의 목구멍, 죄 아래에 있는 폐역한 세대 그 사람들의 목구멍이 뭐라고 합니까? 열린 무덤이다. 무덤과 같다. 우리의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죠. 목구멍에서 뭐라고 나오죠? 말이 나오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계속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왜 그러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 독사가 무엇을 먹든지 아무리 이슬을 먹고 산삼 녹용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발산합니다. 우리가 이 폐역한 상태에서 고침받지 않으며 마음이 삐딱한 상태에 있으면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 말로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는 재물을 놓고 그 사람은요 더 독을 발산합니다. 권력 가지고 더 많은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사람 물려버리고요. 틀립니까? 맞잖아요. 뭔가 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지고 내가 권세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폐역한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죠. 이게 바꿔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을 줘도요 잘못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아갖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주님께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너를 모른다고 하실까요? 폐역한 세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니 뭘 받든지 간에. 그러니까 참 은사를 받아도 삐딱하게 사용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 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말을 했는지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니.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고 하나님 백성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성교하고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더 잘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 금식하고 슬프게 하는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경건의 생활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냥 젊었을 때 즐기는 것이 유익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역한 그 상태에 고침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 얘기합니까? 말라기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했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하느니라.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이 시대를 봐라. 이번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암 걸리네. 걸리죠. 목사도 안 걸리는데. 교회에 불이 났네. 교회에서도 불나네.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에서. 세월호 사건 때. 거기에 한 교회에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그날 죽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엄마, 아쉽습니다. 수십 년이 됐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시험이 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거기에 순응하면서 하는 겁니다. 순응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들이받고 완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 패역한 그 마음,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이 패역한 것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침받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허물고 지 지은 것처럼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거죠. 건물이 허물고 고치는 것이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육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물과 불로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했고 또 피를 뿌려서 죄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게 구약이 세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 패역한 것, 완전히 죄 가운데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물과 불이었고 피였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사용됐던 것이. 레위기서 14장 51절 52절 보면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집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우슬초로 이 새 피를 찍어서 뿌리면 죄가 깨끗이 되고 또 물에 어떤 부정을 한 것을 그 물로 씻으면, 물에 잠기게 하면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는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과 불은 어떤 부정한 물건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지는 같은 도구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불로서 정결케 해야 되는데 불에 타버리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을 지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에는 물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방법이었고, 피는 죄를 속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패역한 것이 왜 패역합니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있죠. 마음이 빗나가 있는 상태, 죄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깨끗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깨끗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뭘로 거듭나야 돼요? 이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직 물과 성령.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이런 불과 물, 이런 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물은 뭐라고요?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도 죄를 지으면 자범죄를 말하죠. 이걸 정결케 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 구약시대로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원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범죄이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는 뭘요?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는 것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물과 피. 물과 피. 물과 피.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우리의 죄, 우리를 패역하게 만드는 그런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우리가 이 패역한 그런 상황에서 고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갈망했던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아니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패역한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 통타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이 신약 시대에 두 가지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입니다.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가 뭐가 다르냐?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 이것은 피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피를 의미하고 그 피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피.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피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 이름으로 받아라. 그 말은 그 예수의 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만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를 죄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케 만든
그런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의 피로 된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 얻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죄 사함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 폐역한 세대에 있으면 방법 없습니다. 인생 구원의 길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것에도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도 그리하면 성령은 소돔을 성령님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이 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다 이미 성령 세례를 선물로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폐역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폐역한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 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능력은 부인한 자입니다. 폐역한 세대.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폐역한 세대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이제 생명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직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이 있다면 또는 아직까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 폐역한 세대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교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